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1에서 10절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태도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진호 목사님 귀한 걸음해 주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합치고는 처음 온 건가요? 제가 중등부 한 번 오고 고등부 때 한 번씩 오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오늘 내가 주일 설교하러 왔는데 사실은 이게 수련회 같아가지고 부담이 갑자기 주일 설교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경건은 한데 여러분 너무 지금 막 너무 찬양과 은혜 가운데 있어가지고 참 그 제가 이제 강요한 목사님한테 설교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냥 이젠 더 이상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몇 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나이대가 내가 말하는 거하고 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 이 본문을 해야겠다 했고 제목을 이제 강요한 목사님 물어봤는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 이렇게 앞으로 이제 목사 선교사 할 사람도 콜링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이 부담감이 와야 되는데 여기 인원이 몇 명이죠 우리가? 한 300명 되나요? 300명 정도? 그럼 10분의 1만 하면 돼. 30명만 되면 돼. 그리고 나머지 270명은 사회 각 영역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시고 30명은 주의 종이 돼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저처럼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30명 나올 줄 믿고 또 이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는데 사무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를 딱 쓰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살다 천국만 가기 위해서 살 사람들을 먼저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여기에 막 살다가 천국만 가겠다. 없어 진짜? 손 들어봐요. 자신 있게 살아. 남의 눈치를 왜 봐? 나는 그냥 막 살다가 천국만 가고 싶다. 없어요? 와, 그럼 여기 300명 다 주의 종 돼도 되겠는데? 그 정도면? 이 정도 공동체면 다 주의 종 돼도 돼. 여러분 솔직히 내심 여기에 잘 따라온 친구들도 있지만 손 들었어요? 좋습니다. 훌륭한 자세요. 당신 앞으로 이제 야곱과 같은 인생 살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 청년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청년만 돼도 벌써 느낌이 달라. 중고등학교 때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겠지만 대학 가보는 순간 알아. 수능은 아무 인생에 지장을 주지 않아. 수능에 영향을 받는 인생은 100명 중에 1명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가야 되는데 서울대 못 가서 연고대 간 애들. 그런 애들이 수능이 자기 인생에 중요한 애들이고, 그런 애들 아니면 사실은 수능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겠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높은 등산을 한번 하고 내려와야 되는 그냥 등산, 한번 지방 여행, 큰 여행, 뭐 어떤 사람 에베레스트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뜨거운 분위기에 예배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청년만 돼도 벌써 막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고, 이제 저는 교구에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10대 때 잘 믿었는데 대학 가서 안 다니기 시작했다. 직장 가서 안 다니기 시작했다. 결혼해서 안 다니기 시작했다. 애 낳아서 안 다니기 시작했다. 근데 반대로 결혼해서 애 낳는데 애가 아파서 오기 시작했다. 청년 되는데 직장이 안 잡혀서 오기 시작했다. 웃기지? 이상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시간대를 지나는데 그 시간대에 자기가 겪는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자기가 겪는 상황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먼저 뜨거운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 가면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라고 해야지. 그래도 대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래를 모르지만 대답이라도 예스라고 해야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은 당연히 뭐라도 돌이라도 씹어 먹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지금은 당연히 될 거라고, 더 잘할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은. 그런데 지금 뜨겁지 않은 사람들, 뜨겁지 않아도 않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뜨거울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뜨겁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야겠다. 하도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고 막 뭐 너 죽는다 이러고 심판 받는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좀 난 그렇지만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 여러분 그래도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해도 준비는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막 살다가 천국을 갈 거면은 어쨌든 막 사는 건 이제 알아서 살면 되는데 천국을 갈 준비는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살 사람들은 사실 여기 예배도 안 들어왔을 걸. 벌써 와서 눈치 딱 보고 집에 돌아갔을지도 몰라. 뭐 배가 아프니, 뭐 집에 불이 났느니, 뭐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뭐 그러면서 이제 갔겠지 뭐. 우리 때도 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뭐 친척이 매주 돌아가셔 어떤 애는. 뭐 엄청나 막 한 10이나면 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막. 뭐 그런 애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온갖 핑계를 대고 예배 안 들어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라도 우연히 오늘 한번 들어왔다면 먼저 그분들에게 짧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 돼. 막 사는 거는 자유인데 천국 갈 준비는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이제는 점점 당신에게 권면할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 여러분 대학만 가도 부모의 터치가 줄어들어요 많이.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거기다가 학교가 기숙사여봐 지방이여봐 터치가 없어요. 이미 나는 대학만 가면 이 부모님의 이 그늘을 벗어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마음속에 이미 이 한켠에 이 사탄이 준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막 살다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살을 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언제나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금도 있어. 40살 동안 못 뺀 이 살을 지금도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해. 이렇게 약해. 이게 누가 강제로 붙어가지고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거의 사육,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사육, 그러니까 이제 살을 빼는 그런 코칭 훈련이 붙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그렇게 사람들이 살거든. 내가 언젠간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 거다. 나는 언젠간 괜찮을 거다. 지금 좀 그런 거다라는 착각.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이 있어? 그 매우 소수야. 근데 대부분 잘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도 지금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수능 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늦어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들,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만 줄창 갔다 온 사람들, 그게 없겠어요? 몇십만 명이 수능을 보는데 그런 사람 없을까? 있어. 하필 그날.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마지막 그 결판 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준비하다가도 결판 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믿는 것 같았는데도 마지막에 갈 사람, 마지막에 천국을 못 갈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지. 근데 지금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결판날에 가서 잘한다? 그거는 그 자체로 이미 굉장한 교만이에요.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이 분명히 있는 구절이야. 번역이 다른 것뿐이야. 오해하지 말아요.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실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재판에 붙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진원. 자, 이거 재판거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탄이 검사라고 생각하지. 그렇잖아. 예수님이 변호사고 사탄이 검사고 하나님이 판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변호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판사지만 동시에 무엇이냐면 사탄한테 이렇게 야 이것도 기소해. 야 이것도 기소해. 뭐 이런 약간 이런 오해가 있을 정도의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재판거리에 붙이신다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해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면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가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해라. 이왕이면 젊었을 때 기억해라. 이 전도서에 있는 구절이에요. 해와 달이 별이 빛을 잃기 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들을 만한 일을 다 너희가 이미 다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서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 이거를 결론으로 나는 말한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니고 어쨌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이모 사람도 그 얘기하잖아요. 지옥을 믿어야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 지옥에 안 가려고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 이러다 심판받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의 한켠에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강요한 목사님과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난 막 사는 걸 말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마음을 안에 가지고 막 살아. 그러면 당신이 요나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후드를 팰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왜냐면 심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래, 오늘도 나는 막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를 붙이고 그러나 이 모든 사는 재미가 없구나 하고 하는 그 허무한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살다 천국만 갈 분들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거를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이제 본론, 이제 본문, 이제 오늘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또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는 그분들과 한번 또 이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들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엄청 많네. 아닌 분들은 손 들어봐요. 아닌 사람들. 아니 어른들이 손 드실 필요는 없어요. 애들만 들으면 돼요. 네.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그냥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된 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근데 사실은 이 10대는 괜찮아요. 요 10대 정도에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대부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는 보통 아무리 빨라도 몇 살이에요? 10대예요, 10대. 보통 10대예요. 제 아내는 되게 어렸을 때 만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장모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는 8살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장모님 그랬어, 진짜로. 8살 때부터 타락했대. 그래서 내가 8살 계산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도대체 초등학교 1학년 가서 너는 무슨 짓을 했냐?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데 별걸 안 했는데, 우리 장모님 워낙 좀 엄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도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외동딸인데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8살인데 타락했다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자기 아예 하나를. 그러니까 아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직접 사실상 만나게 되는 거는 10대이기 때문에 지금 모태신앙 아닌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시작이 중요해.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시작 부분을 잘못 맺으면 예를 들어 단추 이거 하나 잘못 바꿔 끼면 다 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남죠. 그러니까 다시 또 풀러야 되잖아. 물론 나는 귀찮아서 안 해 그런 것도. 나는 그냥 이렇게 누구 많은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꼭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서 할 걸 생각하면 시작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난 만난 것 같다. 아니 괜찮아. 만난 것 같다도 손 들어봐요. 만난 것 같다. 나 만났다. 아 그래요? 이 손을 자신 있게 앉으니까 오케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만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뭐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하나님 내가 만났다는 걸? 뭐를 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아니 그냥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봐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말이야 방구야.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났다는 증거를 물어봤을 때 그럼 친구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 야 하나님 만났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나 주일 예배 잘 나가. 그게 하나님 만났다는 그거는 좀 다르잖아. 걔네가 들을 때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나? 그럼 이제 보통 내가 삶을 좀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말할 게 많아. 왜냐면 내가 술을 했는데 술을 끊었고 담배를 했는데 담배를 끊었고 내가 뭐 여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끊었고 욕을 했는데 욕을 끊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래도 좀 말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그렇게 막 술 담배하고 욕하고 해가지고 끊는 사람 몇이나 별로 없죠. 여기 특히나 10대인데 뭐 청년도 아닌데 그럴 사람들 거의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이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렇게 아주 악독한 삶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뭘 가지고 말해야 돼? 뭘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야? 이거 대답할 줄 알고 다음 거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이걸 바꿔야 되나?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나 당연히 대답할 줄 알았어. 근데 대답을 안 하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 그럼 뒤에 가서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시고 구원자로 부르시잖아. 근데 그러면 부르시면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어쨌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정말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이제 감복하고 엎드리고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다 좋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냐는 거예요. 부르시기만 하면 사실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부름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 불러서 다 왔잖아.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훈련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 우리 군대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아직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체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의 특징이 뭐죠? 군대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갔다 왔잖아 청년들 남자들. 군대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짜증나요? 그냥 X 같아? 뭐 이런 거야? 그 군대를 다시 가야 돼 그러면. 군대 다시 가야 돼. 군대의 제일 특징은 뭐예요? 원래 훈련이죠 훈련. 아니 군사 훈련을 받는 게 군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불러서 모아놓기만 한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도 훈련이 되겠죠. 근데 저는 예배 말씀 기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으면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을 받은 뭔가가 돼야 되잖아. 2등병하고 병장하고 같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2등병하고 1병만 돼도 엄청난 차이 돼. 2등병은 이제 와가지고 완전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정말 군번이 꼬인 사람이었어요. 중대원이 19명인데 병장 달았을 때, 병장이 제일 높잖아. 병장 달았을 때도 서열이 11번째였어. 19명인데 병장을 달았는데 내 위에 병장이 10명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군번이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상병 달았을 때, 상병이 병장 다음이잖아요. 근데 상병 달았을 때 15번째였어. 내 밑에 4명 있어. 16, 17, 18, 19 이 4명 있어. 난 15번째. 그러니까 나는 2등병 생활을 하고 나서도 1병 생활을 하고 나서도 심지어 상병이 돼서도 막내 라인, 계속 막내였어. 하나님 나를 이제 굴리려고 계속 막내로 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병장은 뭔가 병장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제 제가 2등병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나다 싶으면 뛰어라. 나다 싶으면 뛰어라. 병장이 있다가 뭐가 없네? 그러면 다들 그냥 난 사회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없구나야. 없구나였는데 그게 아니야. 내 옆에 있던 1병이 어떻게 해요? 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네모반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두 줄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이제 근데 내가 뭐가 없네? 이러면 나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발로 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이 군대 말투가 무슨 일이신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붙이고 뭐 하여튼 이 하나 말투가 있는데 무슨 일이신지 말입니다. 이랬더니 그냥 뭐 말을 안 해. 그냥 막 손짓 발짓만 하니까 막 뭐 이러니까 나도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참들이 저 X가 들어왔다고, 완전 또라이가 들어왔다고 그때부터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순수해가지고 욕을 먹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말로 알려준 게 뭐냐면, 나다 싶음 뛰어라야. 그냥 무조건 다 네 일이라는 얘기야. 네 일이라는 거. 뭐가 없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나갔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몰라. 우선 나갔는데 어디를 가?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군대가 진짜 제가 나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핸드폰도 있잖아요. 지금 많이 달라. 핸드폰도 있고 뭐 돈도 우리랑 주던 때랑 완전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어리버리한 모습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물론 나쁜 걸 닮으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걸 배워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왔어. 처음 온 애가 처음 교회를 왔는데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렸다. 어떨 것 같아 생각이? 이게 말로만 듣던 이단 사입인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기가 교회 다녀본 애들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다녀본 애들도 무슨 주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아. 그냥 이게 다 의자에 앉아 있지. 그리고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박수 치고 이 정도인데, 그래봐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정도인데, 아까 보니까 막 뒤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작년에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왔을 때 보니까 점점 발전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만약에 또 오게 되면 뭘 하고 있을까? 그땐 진짜 막 깃발 흔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막 뭐 하여튼 뭐 기대가 돼요. 다른 면으로 기대가 돼.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예배 분위기가 돼가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막 이럴 게 아니었잖아. 그렇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보다 보니까, 기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고 자유하고 회복되고 막 끊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이 되어 가니까 하지 말래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 아까 한 형제들 이거 누가 시켰어요 뒤에서? 아니지. 그거 되게 이상한 거야. 그거는 소통음에 꼭 넣어야 돼. 그 교회 왔더니 누가 이거 잡고 막 뛰라고 시키더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자유하게 하는 거잖아. 자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훈련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감독이야. 미안해, 내가 남자니까 축구로 예를 들게. 여러분 감독이에요. 감독이 여러분 막 피파 뭐 이런 게임 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 알겠지. 뭐 게임 이렇게 하고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막 EPL 보고 이런 사람들을, 손흥민 또 지금은 이적했지만 어쨌든 토트넘에 있었으니까, 뭐 우리 세대 때는 박지성 뭐 이랬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축구 선수들 좋아하는 사람들 막 보면은 다들 전문가잖아. 그렇지? 다들 감독이잖아. 뭐 내가 감독이었으면 뭐 누구 안 쓰고 누구 쓰고, 뭐 전술이 4-4-2해야 되니 4-3-3이어야 되니 뭐 4-2-3-1이어야 되니 뭐 4-1-4-1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막 전술을 막 읊으면서 누굴 여기 넣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독이면 이렇게 하겠다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감독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독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배치시킬 때 여러분 우리는 다 공격수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 근데 어떻게 11명이 공격을 하면 축구가 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공격을 하면 누군가는 골키퍼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비를 하면 누군가는 미드필더를 해야 돼. 근데 나는 미치도록 공격수가 하고 싶다 이거야. 나는 호 이거 하고 싶다 이거야. 알아? 호 이거 많이 했어 우리도. 아니, 왜냐면 호날두가 나랑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보다 한 살 어려요. 호날두가 놀랍죠. 메시가 나보다 2살인가 어려요. 3살인가 어리나. 3살인가 87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대니까 맨날 이거 보고 했기 때문에 막 애들 막 축구만 하면 군대에서 다 이러고 있고 막 고참들 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고참이 그 세레머니 하게 하려고 골을 또 먹혀야 돼. 또 이게 골차파 군대가 하여튼 이상한 데야. 근데 그런 것들을 하여튼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감독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지만 예를 들어 축구 감독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배치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공격수랑 수비수랑 기본 훈련이 있겠지만은 훈련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 수비는 어떻게 해야 돼? 상대 선수가 들어온 걸 보고 맞춰가지고 곧볼을 뺏을 준비를 하는 거고. 이게 내가 표정 이것만 해도 웃겨? 이제 이 몸으로 안 될 것 같지? 이 몸으로 안 될 것 같지? 이게 참 문제야. 이 선입견이 문제야. 나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대표였어 축구. 못 믿겠지만 아니 못 믿어도 돼. 어차피 다 옛날 시절 얘기라서 나 6인 풋볼 전국대회 나가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중등부 때 4강 했어. 전국. 나 이제 그때 수비로 나갔지만 6인 풋볼 아디다스배. 서울 1위한테 져가지고 4강까지 갔는데 서울 1위는 우승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축구를 엄청 했던 사람이야 나도. 그러니까 이제 축구에 할 말이 많지. 근데 딱 대학 가면서 하나님이 축구부터 끊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감독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 포지션에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훈련이 달라질 거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다 같은 축구 선수여도요 같은 기본 훈련이 있어. 예배 말씀 기도 이건 다 공통 훈련이야 우리의.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포지션에 대한 훈련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격수인데 옆에 있는 수비수를 보면서 너는 왜 이 훈련을 안 하냐고. 그게 공통훈련 말고 다른 훈련. 넌 왜 이 훈련을 안 해? 너 이거를 왜 이렇게 못해? 당연하지. 수비수가 골을 잘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 수비를 잘해야지 우선은. 골도 잘 넣으면 좋지만 수비수가 수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격수가 수비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공격수는 공격을 잘해야지. 수비 잘하는 건 두 번째 문제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축구 선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통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거 공통이지. 그런 공통 훈련들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막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외의 것들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죠? 중요한 거 뭐냐면 너가 미드필더인데 수비 훈련만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수비 보강 훈련이 아니고 나는 마치 수비수가 될 거라는 마음으로 수비 훈련만 해.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미드필더인데 왜 수비수를 자꾸 하려고 하나? 왜 너는 수비수 때 자꾸 공격을 옛날에 2002 월드컵 이제 모르겠지 잘 2002년생들이 막 이유가 많을 거니까 옛날에 김병지라고 대단한 골키퍼 있었어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 있겠지만 근데 김병지가 원래 부동의 1위였는데 2002 월드컵 때 한 번 예선전에서 공을 몰고 하프라인까지 갔다가 공을 뺏겨가지고 골을 먹은 적이 있어. 그때부터 히딩크 감독이 김병지 아웃. 한 번도 경기를 못 뛰었어. 이제 이훈재가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 그때 4강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하네 그거야. 그거 한 번 안 했으면 자기가 주전 골키퍼 했고 어쨌든 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4강 갔으니까 그런 비슷한 결과를 얻었을 건데 슬픈 거지.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가 할 게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그러면 포지션으로 따지면 여러분은 어딘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미드필더인지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풀백인지. 풀백은 큰일 났어. 체력 훈련을 미친 듯이 해야 돼. 그렇죠? 풀백 알죠? 양쪽에 있는 애들 왔다 갔다 계속 뛰잖아. 이 제일 많이 뛰는 애들. 풀백은 우선 살부터 빼야 돼. 그렇죠? 살부터 빼야 돼. 풀백이 이 등치가 있는 건 풀백이 아니야. 풀백은 다 빼 말랐어요. 다 빼 말랐어. 왜냐면 계속 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포지션에 따라서 결국은 내 체형도 예를 들어 축구 선수 자꾸 얘기하지만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 체형도 나의 어떤 훈련의 방향도 그 다음에 내가 축구를 보는 관점도 그렇잖아. 공격수가 축구를 보는 관점하고 수비수가 축구를 보는 관점은 다르지. 그러나 감독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울러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포지션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야구에도 보면은 고등학교까지는 그 야수, 외야수 했다가 중견수 막 좌익수 했다가 대학 가가지고 갑자기 투수로 전직한 애들이 있어. 어깨가 너무 좋은 거야. 외야수에서 이렇게 던지는데 공을 던지는데 엄청 빠르게 가니까 아, 얘 좀 폼을 교정해가지고 투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투수로 바꾸기도 하고 내내 투수했다가 대학 가니까 야, 넌 그냥 타자해라 해가지고 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지션 변경을 막 하거든. 프로는. 이제 축구는 잘 그러지 않죠. 어릴 때부터 그러지만 야구는 또 나중에도 막 변화된 게 있고 이래. 근데 너희들은 지금 포지션이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기초 훈련을 하면서 어떤 때요? 포지션이 이제 하나 알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가야 될 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최종 포지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포지션을 어디가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감독하고 얘기할 수 있지. 저 공격수 하고 싶습니다. 저 골키퍼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 사람마다 기쁨이 달라. 어떤 사람은 골을 넣어서 호우 하는 게 즐겁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슈팅을 막을 때 막 쾌감이 있거든. 공에 얻어맞을 때. 그래서 나 골키퍼 했거든. 공을 막는 거가 즐거운 거야. 골을 넣는데 즐겁지가 않아. 막 애들 와 이러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랬는데 남의 슈팅을 막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난 이제 골키퍼를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딱 중학교까지 골키퍼 했겠죠. 요 키가 중학교 때 키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괜찮았어.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이 골대가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런 포지션을 정하고 포지션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코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축구하는 애들. 아까 호우 세레머니 했지만 호날두가 좀 욕을 먹죠. 알지? 우리 남자들은 알죠. 호날두가 왜 욕을 먹는지 알지? 왜 그 사람이 욕을 엄청난 실력을 가진데도 욕을 동시에 먹었냐면 좀 너무 팀 플레이가 없이 혼자 하듯이 이렇게 골의 욕심이 자기 골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가 슈팅을 할 위치인데도 자기한테 패스 안 하면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왜 패스 안 했냐는 거야. 내 발에 왜 공을 안 갖다 줬냐는 거야. 내가 넣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이제 뭐 남이 이렇게 PK 페널티킥 얻어내면은 자기가 무조건 공 들고 가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차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개인으로만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또 그분의 손과 발과 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도 중요하지만 빛나는 스타가 필요하지. 뭐 메시, 호날두 정말 세계를 뛰어넘는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렇지만 그런 스타는 70억에 한두 명인 거야 말 그대로. 그 스타라는 게 그 인구의 그만큼밖에 없는 거잖아.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 돼요? 그 감독이 짜놓은 전술 안에서 포지셔닝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딱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메시, 호날두 이런 대스타가 되는 거. 예를 들어 성경으로 말하면 메시, 호날두가 누구야?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 말 그대로 대단.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런 급이지. 근데 그런 급은 많지 않아. 이 300명에도 한두 명 있을까? 많지 않아. 대부분은 그런 급이 아니고 갓 선지자 알아요? 갓 나단은 들어봤지? 약간 선지자인데 아리까리한 선지자 같으면서도 아닌 거면서 막 오바댜 뭐 이런 사람들 잘 안 들어본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그 정도일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모세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지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 이진원 뭐 누구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로 딱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셨던 그 이진원 그 모습 뭐 철수 영희 뭐 누구 여러분의 이름 그 모습으로 딱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경기하고 조금 달라요. 세상 경기하고 좀 달라. 나는 지금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축구 선수니까 당연히 기본 훈련, 예배 말씀 기도 이건 당연히 열심히 하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나는 그 다음 걸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예배 말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포지션들이 있고 그 포지션에 대해서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의 선생님도 도움을 주고 여러분의 부모도 도움을 주겠지만 그렇지만 결국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뭔가 관계가 열려서 그거를 드러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냐고 맨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와요. 잘 알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신약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보통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셔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들을 많이 그 구절을 가지고 얘기해 사사기에. 근데 그건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고 원래 모세오경 그 사사기 앞에 있는 책들은 뭐예요? 여호수아 또 그 앞에는 창출, 레민, 신 이렇게 5권이 있죠. 이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그 사사기의 구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왕이 없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왕이 없길 바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왕이 안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어떻게 해? 신격화해. 그래서 모세가 뭐 이렇게 노뱀을 들어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그게 히스기야 때도 노뱀 들었던 노뱀이 느후수단이라고 해서 막 우상이 돼 있어. 이 모세가 이거 들어가지고 구원했다 이거야. 막 그렇게 우상이 돼 있고 모세라는 사람 신격화하지. 여호수아도 막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사람을 세우지 말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막 70명의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2명이 안 왔어. 아팠는지. 근데 그 2명이 안 오고 자기 자리에서 막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이 2명은 안 시켜야 된다. 여기 모이라고 했는데 모인 사람들만 방언을 해야지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그러냐 예언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기를 원하시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이냐면 모세 내가 특출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너희들은 당연히 나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음성 듣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코치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코치가 누구야? 아니 진짜 코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코치지. 하나님 코치 안 하라고 하면 이제 불려가겠지. 그렇지 않겠어? 우리 선생님들 지금 매의 눈으로 보고 있어. 누가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이 코치겠지. 근데 그거 말고 실제 코치. 누구예요? 여러분 친구예요? 선생님? 아니 뭐 뉴스? 아니 부모님? 우리의 진짜 코치. 진짜 코치. 이제 그거를 여러분 잘. 오늘 제가 문제 드렸던 무엇을 들을까 그거예요. 그거에 관한 얘기예요. 나는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말들 들을 수 있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말들을 안 들어? 그러나 그 말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심기기 시작하고 저장하기 시작하고 잘하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것이 같이 내 밭 안에서 자라면 둘이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남은 똑같이 자라면은 이게 1년이면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요거하고 경쟁하면서 영양분을 뺏고 시간을 빼앗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이게 같이 자라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새싹.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망주들이야. 엄청난 유망주지.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유망주는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이제 지나갔지만 너희들은 유망주야. 근데 문제는 이 유망주가 축구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로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유망주들이 있지만 그들이 과연 프로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라서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이제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프로에 갔을 때도 과연 이 유망주 때 이런 빛을 발했던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서도 갈 거냐는 거야. 그거는 결국 여러분이 인생의 코치를 누구에게 받냐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코치를 누구한테 받냐에.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를 제가 만나본 신앙인 중에서 제일 존경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는 걸 보면서 30년 40년 우리 아버지 집안을 전도하는 걸 보면서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 물론 우리 어머니가 아주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 당연히 그렇지.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제일 존경하는데 그 어머니를 제일 존경함에도 그 우리 어머니는 너 초등학교 가면 이혼한다. 너 중학교 가면 이혼한다. 너 고등학교 가면 이혼한다. 너 대학교 가면 이혼한다를 나한테 항상 말씀하시던 분이었어. 그러나 나는 신앙인으로 가장 존경해. 왜냐면 그건 인간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우리 아버지 보면. 아버지가 워낙 강하니까. 제 아내도 그래요. 저희 이거 녹화되나? 모르겠네. 우리 형수는 3개월 만에 쫓겨났어. 결혼해서. 다행히도 내 아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했어요. 근데 전 아내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한 달이면 쫓겨나. 형수는 3달 걸렸거든요. 쫓겨나는데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근데 너는 한 달이면 쫓겨나.
그럼 내가 보면 알거든. 형수가 쫓겨나는 꼴을 봤고 너도 보니까 너는 한 달이다, 한 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런 집에서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전도하고 아버지의 집안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제사 되면 무조건 가야 했어요. 제사를 피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제사를 무조건 가야 된다고 했어 나한테. 왜? 전도해달라고 자기네가 모여있다는 거야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근데 내가 왜 거기를 안 가냐는 거야. 전도해달라고 모여있는데 내가 일일이 만나는 게 얼마나 귀찮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는 무조건 잘 먹어라. 그게 내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절하지 마라. 이 두 개만 하면 돼. 나는 잘 먹고 절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한 거야 계속. 어머니 계속 가가지고 뭐 보니까 언제 보니까 뭐 성경책이 찢어가지고 막 던지고 있고 저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야 이 엑스년아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냥 계속 먹었어. 왜냐면 우리 어머니인지 몰랐어 처음에. 어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우리 어머니였더라. 그런데 어쨌든 근데도 어머니 매년 갔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이제 막 여기 위에 전도했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안 되니까 뭐 며느리를 전도했다가 뭐 하여튼 한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지. 아 이게 신앙이구나. 슈퍼스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신 자리에서 그냥 충성하는 거야. 그냥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전도하고 그냥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냥 이깟 깨물고 그냥 지키고 그냥 나한테는 이제 막 새어 나오지만 이혼한다. 결국 대학 가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셨어. 기도원에 가셔서 하루 있다 오셨어. 지금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거든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집을 나가세요. 저랑 아내랑 싸우면 기도원에 가세요. 그냥 저랑 아내랑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냥 기도원에 가시더라고 이렇게. 지금도 자주 다니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하는 거냐면 대단한 슈퍼스타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결국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하나님의 코치였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코치를 받은 걸 제가 어머니의 삶을 봤더니 어머니가 항상 좋은 선택과 좋은 어떤 그런 걸 걸어온 게 아니고 항상 어머니가 바라던 게 되지 않는 형식으로 코치를 받았다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의 가훈이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신앙이다. 네 뜻대로 안 돼야 그게 신앙이야. 이제 그게 아주 재수없는 가훈이죠. 얼마나 재수없어? 원래는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신앙이다. 이게 우리 집 가훈이야. 왜냐면 어머니가 그걸 경험했고 아버지가 경험했고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내 뜻대로 15살에 주님 만난 이후부터 안 되기 시작했어. 처음에 하나님 내버려 뒀어. 한 4년을. 근데 고3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말씀을 진짜 하시기 시작했어. 네가 준비한 거 아니다. 수능을 다 봤는데 대학을 붙었는데 가나다군을 다 붙었는데 아니다. 거기서부터 코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와 인생이 이 뭐지 싶은 거지. 저는 제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저는 분당 서영고를 나왔어요. 분당 서영고가 지금은 사람들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정말 전국에 1, 2등을 다투는 고등학교였어. 우리 학교는 500명 정도 됐는데 한 학년에 한 300등까지만 해도 연고된 그냥 가. 300등까지만 해도 전교. 왜냐면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내신이 전교 300등이어도 뽑았어. 왜냐면 수능 점수 같은 거 워낙 높으니까. 제 반이 400점 만점에 380이었어요 평균이. 응? 수능 400 만점에 국어, 영어, 사탐, 과탐 이거 네 과목 외국어 빼고 400점 만점에 380이었어 평균이.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반이 33명인데 31명이 의대를 지원해. 꿈이 다 의사야 31명이. 그 2명에 나만 있어. 나랑 내 친구. 우리 둘만 공대야. 왜냐면 내가 32등 걔가 33등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반평균을 다 깎아먹었지. 평균이 380인데 내가 거의 그 반에서 꼴등이니까 고3 때. 그러니까 내가 반평균을 다 깎아먹은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나도 340, 50 나왔어. 근데 또 내가 그 반평균을 다 깎아먹은 놈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을 좋은 데 붙었고 내가 왜 안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 데를. 근데 하나님이 코치로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안 알려줘.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란 걸 좀 알려주면 되잖아. 너 주의 종이 될 건데 그런 거 훈련 필요하지 않다. 그렇잖아. 내가 목사가 될 거면 사실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지.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잘 준비되고 목회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 선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좀 이해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지금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네가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훈련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다시 어릴 때 나로 돌아가 보면 내가 그 말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고3까지 이과 해가지고 공대 가려고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전에 언급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사실은 너 근데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내려놔. 아니 난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겠지.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거야. 난 분명히 하나의 음성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안 알려주고 그냥 아니다 한마디 그냥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왜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인생에 처음으로 압박을 너무 크게 받았어 진짜로. 너무 강하게 아니다라는. 난 왜 그 전까지 그런 그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너무 감사하고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뭘 이렇게 터치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시장생활을 한 거거든. 근데 진짜 19살 수능 딱 보고 대학 붙고 나서 아니다 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했는데 결국은 내가 어머니 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나도 그냥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연설하고 있네 이러셨어 저한테. 우리 어머니도 뭐 연약한 분이니까 연설하고 있네 이러셨어. 아주 그냥 까셨지 그냥. 근데 아니라고. 내가 계속 해서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는 하는 분이니까 기도하고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잖아.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설득이 안 돼. 그래서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셨어 그냥. 우리 아버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관여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 떨어졌어? 재수 한번 하겠답니다. 재수해. 대신 재수를 기숙학원 들어가서 해. 기숙학원 알아요? 재수한 애들이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 나 거기서 공부를 20시간을 당했어. 하루에 20시간씩 공부를 나 시켰어. 당했어 진짜로. 뭐 깨우고 무조건 공부시키니까 막 강제 그 기숙학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조건으로 재수를 허락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을 해라 노동을 해라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숙학원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사건이 있었고 어쨌든 뭐 그 지나서 다시 이제 수능을 또 봤어요. 이제 이과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까지 아니라는데 이과는 아니겠지. 그 문과로 갔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어. 원래 이과에서 문과 가면 보통 점수가 오르는데 과학하고 수리 이런 거 잘하니까 수학을 더 떨어졌어. 근데 그래도 맞춰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는 거야. 또 아니라는 거야. 또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아 내가. 또 아니래.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말해주면 좋잖아. 뭐 코치를 할 때 야 그래도 네가 이런 과를 가보고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세세하게 코치해줘야 되는데 그냥 또 아니라는 거 1년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럼 예체능입니까? 내가 이랬어 하나님한테. 이과도 아니고 문과도 이게 예체능이야! 그러면서 막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미리 말해야지. 그럼 진작에 말해야지. 지금 내가 20살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준비해? 막 그러면서 막 따졌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 여러분 사람이 화가 너무 나면요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또 내 풀에 지쳐서 기도하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고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과가 있었어 있기는. 내가 원래 역사랑 철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마음에 좋아하는 그거를 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역사 철학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가서 너무 재밌었어. 공부가 너무 신나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래서 정말로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 역사과 갔거든요. 근데 역사 전공하면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역사과를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밖에 없거든. 근데 진짜 이게 선생님이 이게 주님의 뜻일까 이러면서 어쨌든 역사를 공부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코치가 또 들어오죠. 이제 아는 분이 알 거야. 이제 내 첫사랑의 문제가 생겨 이제. 그래서 첫사랑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내 인생은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장학금 받고 들어갔던 그 학교 FFFFFD를 맞아서 4.5 만점에 학점 0.16을 찍고 장학금을 다시 다 돌려드리고 나 때문에 학교의 교칙이 바뀌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빛을 발한 게 아니고 어둠을 발했지. 그 어둠을 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이제 군대로 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서열 구조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굴리려고 아주 준비를 해놨어. 넌 딱 이때 와야 돼. 이때 와야 돼. 근데 왜냐면 내가 2월 군번인데 나는 사실 이 여름에 공군을 가려고 지원을 또 했었어. 공군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친구랑. 근데 공군에서 내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냐면 면접을 만점 받았는데 서류를 잘못 내서 떨어져. 그리고 6개월 더 기다렸다가 군대를 갔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런 군번과 서열을 만나서 이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끝이 아니야. 아직 태국은 나오지도 않았어. 태국 5년 있었는데 그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언제 이제 여러분 못 가. 이제 몇 시까지지 오늘? 40분까지인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의 코치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치가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내가 슈팅을 좋아해. 내가 슈팅을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씩 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수비수야. 뭐 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슈팅을 10,000번씩 연습했는데 부르심이 수비수래. 골키퍼래. 뭐야 도대체?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길 원하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부르심을 찾아야 돼. 그 부르심을 찾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 축구 선수면 하는 훈련이 있어. 뭐겠어요? 체력 훈련을 하잖아. 기본으로 달리기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볼 컨트롤 같은 거 기본기 훈련할 거 아니에요. 볼 왔으면 받아야 되고 패스해야 되고 그런 기본기 훈련. 예배 말씀 기도가 그런 기본이지. 그런 기본을 충실히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내가 남보다 1km를 더 뛰네.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남보다 1분, 2분 빠르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남들과 비교하니까 좋은 거지. 너의 포지션이 어디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 포지션에 가서 잘해야지. 지금 잘하는 거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거지. 내 그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 이제 헷갈릴 날이 와. 왜냐하면 내가 공격수인데 공격을 할 줄 몰라. 그냥 달리기만 잘하고 체력만 좋고 그냥 패스만 잘하는 거야. 슛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자기 포지션에 가서 해야 될 걸 모르는 거야. 정작 아이러니하게. 왜냐면 애초에 포지션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수비수로 세워놨다면 공격수 저기 가 있고 적편 골키퍼하고 얘기하고 있어. 수비수인데 우리 골키퍼랑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 자기 위치를 못 잡는 거야. 자기 부르심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기본기 훈련을 열심히 하되 진짜 중요한 것보다 코치하고 대화해야 돼.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꼭 육성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의 마음의 감동으로 오고 하나님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인도하십니까?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누굴 향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군대랑 태국 이런 얘기 못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설교 제목이 생각났어. 하나님의 노이즈 캔슬링이었어. 하나님이 노이즈 캔슬링 그거였어. 내가 제목이 이제 생각났네. 노이즈 캔슬링 알죠?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세상 몰라. 내 앞에 김찬현 목사님이 앉아있거든요. 항상 노이즈 캔슬링 하고 계셔. 아무리 불러도 답을 안 해. 어느 때는 후려치고 싶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이런 말 해도 되죠? 우리 다 이 실제 생활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다 이렇게 한쪽씩 열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에도 한쪽을 열어라. 좀 쳐들어라 다들. 내가 수석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르면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쨌든 일을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이즈 캔슬링 해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의 말만 듣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만 듣도록 해줘야 돼. 여러분 그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노이즈 캔슬링 해주십시오. 제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들어야 될 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똑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겠지.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선일까? 그건 다른 얘기야. 우리 어머니는 내가 사실은 5살 때부터 주의 종이 될 걸 알고 있었어. 내가 5살 때 이미. 기도했는데 예언을 받았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30살에 신대원 갈 때까지 내가 30살에 신대원 가고 나니까 결국 인생이 꼬여서 신대원 가고 나니까 진원아 사실은 너가 5살 때 내 진짜 막 끌어오르는 게 이게 막 그러면 나를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어야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 진원아 세상에는 주의 종이 지가 되겠다는 애들이 너무나 많지만 너는 네가 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확실한 부르심이냐. 아이고 주여. 그치 확실한 부르심이지. 날 불렀어 맞아. 내 인생이 꼬였으니까 완전히.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코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어머니의 그런 것까지도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이용해서 나를 코치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고 싶은데 아버지는 어떤 인간이에요? 요셉을 너무나 편애하는 인간이죠. 그리고요 엄마는 죽었죠.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있죠. 다른 엄마들. 이모가 있고 첩에 그 작은 엄마 큰 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야? 나를 너무나 시기 질투하는 형제들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믿음으로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어머니는 없어. 딴 엄마들은 요셉을 사랑하겠어요? 얘가 그렇게 편애를 받는데 형제들은 자기를 시기 질투해. 아버지도 완전 색안경을 껴가지고 얘밖에 안 보여. 믿음으로 자랄 구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용해요. 형제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유다 말고 이제 시몬, 레이 이런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줘요. 그래서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노이즈 캔슬링 시키잖아. 애굽에 가니까 자기한테 이제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요셉이. 보디발 사모님이 있어요? 아니잖아. 자기한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게 되잖아. 하나님이 노이즈 캔슬링 시켜서 하나님밖에 없게 만들고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고난 같지만 아니야. 요셉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자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아니라니까. 내가 군대에 가서 그런 막내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뭐 태국에 가서 이제 굴르고 뭐 여러 가지들 그렇지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헌신하고 수고했네. 아니야. 난 진짜 복 받았어. 하나님 날 그렇게 굴려줘서 그래도 내가 포지션이 공격수는 아니구나. 공격 나가다가도 내가 하고 싶다 이러고 나가다가도 패스하고 난 뒤로 빠져야지.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위치가 어딘가. 여러분이 패스를 잘하고 슛을 잘하고 건 두 번째 문제야. 하나님이 부른 곳에 서 있어야 공을 받을 거 아니야. 남이 받아야 될 볼 다른 자리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로채지 말라니까. 얘가 받아서 슈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슈팅을 냅다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또 그게 들어갔네? 그러니까 또 하고 있고 미치는 거야. 감독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은 거야 진짜. 저 뭐하냐 진짜 지금 저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이기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100대 0으로 이겨버리는 거야? 아니죠. 거의 99대 0으로 지는 거야. 근데 막판에 주님이 오셔서 한 100골 넣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다며. 우리가 지고 있는 거야 오히려. 지는 경기를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경기를 끝낸다고. 승리로. 그러려면 여러분이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르신 위치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노이즈 캔슬링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열렸어도 계속 주님 구해야 돼. 여러분 나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하고 대화가 열리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대화가 잘 안 돼도 돼. 나도 1년에 한 번 들었어. 아니다. 이런 재수없는 대답만 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터치하고 코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더라는 거야. 그게 중요하잖아. 내가 좀 힘들면 어떤가? 내가 좀 어려우면 어떤가? 내 뜻이 좀 안 이루어지면 어떤가? 결국 주님이 쓰시고 있는 대로 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노력한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는 게 중요해? 여러분이 앞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봐주는 게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안에서 내가 헤쳐나가야지. 그렇죠? 뭐가 먼저냐고요. 여러분은 수많은 말을 듣고 있어. 친구들, 여기 사춘기가 있고 여기에 중고등학생이라는 거는 당연히 엄마,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의 말, 선생의 말,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더 들어오겠지.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노이즈 캔슬링을 빨리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덜 돌아가는 거야. 청년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청년들도 노이즈 캔슬링 한창 할 때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지금은 미안해. 지금 이 나이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래서 먹어보는 나이고 청년은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거야. 왜냐면 먹어봤거든. 먹어보니까 이건 똥이었어. 이거 아는 거야. 지금 청년인데 찍어 먹고 있으면 빨리 해 그래도. 빨리 해. 먹어야 돼. 먹고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면 언젠가 먹게 된다니까. 여러분 애 낳고 결혼해서 직장 가서 애 낳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도 먹인다는 거야. 내 자식한테도 먹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솔로일 때 빨리 끝내야 돼 다 그런 건. 근데 그러면 그 코칭을 누가 하냐?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똥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똥이라는 게 똥인 거고 하나님이 된장이라는 게 된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돼. 오늘 결론은 뭐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종입니다. 내가 주님 듣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 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이 지금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이 뚫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끊어낼 거 끊어내고 설령 고생하고 훈련하고 좀 어렵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40분에 끝내면 되나요? 40분? 네. 우리 5분만 기도합시다. 뜨겁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의 군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고 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들어 세우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노이즈 캔슬 시켜주셔서 오로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10대가 되고 주의 군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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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노이즈 캐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이즈 캐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당신의 것으로 남아 주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앞길을 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대한 말을 붙이고 내 말을 등이 되고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사랑하고 그 한 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날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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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오. 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오. 로아야라는 예를 그대로 스카라바라바 아바로아야라는 예를 그대로 스카라바라바 아바로아 노아야라는 여러 가지 예를 그대로 스카라라라 아바라라는 예를 그대로 아바로아라라는 예를 그대로 스카라바라바 아바로아라는 예를 야카야로와라가 노아라 스카라바 아바로아라는 예를 그대로 루알라바라바라바라바 아바라라는 예를 그대로 스카리 아바라라는 예를 그대로 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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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10대들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만나주시옵소서. 올라바야라는 게들을 스카라바라 아바라라는 게들을 스케라라라 아바라라라는 게들을 루알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 아바라라는 게들을 스케라바라라 오 예수님 루알라라라 아바라라는 게들을 스케라라라 아바라라는 게들을 와 하라바라바라 하라바라 아바라라는 게들을 노아야라라 스케라 아바라라는 게들을 스카야라라 아바라라는 게들을 스카라바라바라 아바로라라는 누라바라누 이라는 버는 스카야라 하야가 하야가 라라는 이르기르기 스키야라라는 아바로라는 이르기르기 월호 라바라는 이르기르기 스카야라라는 아바로르르 조가라가 하로바로바로 아바로 누워라바라가 스카라바라바라 이라카야라라는 이르기르기 아바로라는 이르기르기 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 랄라바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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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레레레레레 줄구르르르르르르 아라라라라르르르르르르 스쿠라바라바 이레레레레레레레 할라바라바라바 할라바라바라바라 이레레레레 줄구르르르르 하야라
바로 가자 스콜라 바요 이러면 이러고 저러가 셔하라 바로 아라라 바라가 스키야가라 가자 스콜라 바라 아마로 도라 바라 히야라라 아라라라 이렇게 들고 올라 바라 올라 바라 아바로 이러고 스키야라라 로라라 이렇게 하라바라라 오 예수님 여러바라가 셔도 하노 아라라라 이러고 바라 나라바라라가 아바로라는 이렇게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 앞에 모든 것을 끊어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예라는 이렇게 들고 스킬 예라는 아바로라는 이렇게 들고 올라버려 아바로라는 이렇게 들고 아바로라바라바라는 이렇게 들고 스킬라라는 게 아버지 너라바라다 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 하야라라는 아바라라는 이렇게 들고 스킬라라는 아바로 너라바라 이렇게 들고 주여 라바 여러 가지 바라가 스킬라라는 아바로야라는 이렇게 들고 올라버려 라바라라 라바라 예라는 게 바라가 스카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아라라는 이렇게 들고 나바라라 아바라라는 이렇게 들고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들고 아라라는 이렇게 스키야라는 게 아바로라 이로도 너라라라라 이렇게 들고 할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카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아바로라 이렇게 들고 예라라게 들고 스키야라라라게 들고 오 스카라바라 예라라게 들고 아바로라라라 예라게 들고 라바라라 예라게 들고 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라라게 들고 스카야라라게 오 스카라바라 예라라게 들고 나바라라라게 들고 우리 찬양할까요?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만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코치로 삼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코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생명이 되는 것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10대들 사랑하는 10대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신 곳에 가서 서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군대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부모님과 또한 선생님들과 또한 친구들과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도록 그들을 그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아버지 그것들 예배 말씀 기도라고는 기본 훈련으로 능히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의 유업을 기꺼이 그 부르신 곳에서 충성되이 받는 우리 백성들 되도록 우리 군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10대들 되도록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